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앉아주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를 받아서 이 세상에 태어난 것, 우리가 나온 것은 창조의 본래의 목적이 있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던 것은 사람이 어디까지 올라가야 됐었던 어떤 목적이었었죠? 하나님의 영광의 위치까지 올라가라고 목적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이 본성이신 사랑이 있습니다. 자, 사랑 중에서 가장 충만한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 사랑일까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 할 때 바로 나와 대등한 사람을 사랑할 때 사랑의 본질, 아주 깊은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남녀라 그래서 다 눈 맞으면 결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대등하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과 우리는 결혼을 합니다. 인격으로도 지식, 사상, 목적이 비슷한 어떤 사람이래야 우리는 아주 깊고 종합적인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사람들 간에 횡적으로, 평행적으로 밀접하게 연결될 수 있는 원칙입니다. 하지만 이 상대가 내 어떤 사랑을 받을 대상이 되었는데도 대등한 수준이 되지 못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대등한 수준이 못 될 때 그 상대를 어떻게 하죠? 끌어올려서라도 사랑을 충분히 받고 나눌 만한 자리에까지 우리 두려워합니다. 우리 자녀를 그렇게 키우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떤 성숙하도록 대등한 위치가 오도록 자녀를 그렇게 키웁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 사람을 만세전에 택정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을 만한 그런 어떤 대등한 영광의 위치까지 우리를 끌어올려주시고 올려주시려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그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어떤 관계로 에베소서 5장에는 표현했습니까? 대등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어떤 관계로? 남녀의 부부의 관계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23절에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자, 우리 성도라고 하는 이 위치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어떠하심과 같이 바로 이 지체해드린 우리가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나야 됩니다. 우리가 장성해야 됩니다. 자, 이러한 까닭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거룩한 장성의 분량까지 우리가 대등한 위치까지 가려면 우리에게 먼저 주어져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믿음이고요. 우리가 이미 받은 것,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영광의 몸, 뭐죠? 바로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부활의 이 위치까지 우리가 가야지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대등한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됩니다. 또 이 부활의 생명은 우리가 부활만 받지를 않고 부활의 영광을 받은 자들에게 요구를 합니다. 부활의 영광을 받은 우리들에게 요구합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함까지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가는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생명을 얻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이 몸이 어디까지 가야 되죠? 어디까지? 최종의 부활의 영광의 몸에까지 도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과거, 현재, 미래로 세 시제로 한번 분류를 한번 나눠보면요. 하나님은 과거의 구원은 뭡니까? 자, 졸리실 테니까 질문 드립니다.
과거의 구원은 칭의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 그 믿음을 뭘로 여기셨죠? 의로 여기셨습니다. 곧 믿음으로 인한 칭의는 이미 우리가 받은 과거의 구원입니다. 그러면 현재의 구원은 뭐죠? 예수님의 형상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때까지 닮아가고 장성하는 현재의 성화가 현재 구원입니다. 그리고 미래의 구원은 뭡니까? 최종의 구원은? 맞습니다. 우리가 주의 몸과 같은 영광의 몸으로 변해야 되는 영화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미 구원의 보증을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인침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지금 현재 최종의 영화 구원을 향해서 힘써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빌립보서 2장 12절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미 받았는데 이루라고 하십니다. 로마서 13장 11절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우리는 예수님의 영광의 몸을 앞으로 입을 것인데 이 영화의 구원을 사모하면서요, 소망으로 지금 바라보면서 현재 어떻게 하죠? 내 몸을 쳐 복종하는 예수님을 닮고자 하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화의 삶을 살고 있는 이 땅의 순례자 나그네입니다. 자, 이 영화의 목표를 향해서 매일 전진해 나가기 때문에 성도에게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죠? 거듭난 자, 새 사람의 능력들이 증거가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지만 우리가 이 평생 새 사람의 이 장성을 평생 동안 이룬다고 해봐야 그것을 온전히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을 이룰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못 이룹니다. 다만 우리가 하는 게 뭐죠? 인생의 그 시간을 주시는 동안 땅 위에다가 나를 두신 하나님의 뜻을 힘써서 행한 다음에 우리는 죽습니다. 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영화의 장성한 분량을 누가 완성시키십니까?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완성을 시키시고 이 영화의 상태를 어디에서 간직해 두십니까? 이 땅의 교회가 아니라 어디입니까? 하늘의 교회에다가 이 장성의 분량을 간직해 두셨다가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때 우리가 무엇을 입죠? 뭘 입습니까? 세마포 입고요. 그것을 또 실질적으로 입는 것. 영광의 부활의 몸, 영화의 몸을 입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자, 말씀 찾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시는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2절이요. 하늘로부터 우리 저주로서 길을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우승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뭡니까? 영화의 몸은 예수님 재림할 때 최종으로 우리 입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장성해야 될 완성은 우리 하나님께서 천상의 교회에다가 하나님께서 완성해 주시고 천상의 교회에다가 우리를 간직해 두십니다. 자, 이 믿음의 선진들은 역사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했습니다. 뭡니까? 그들이 행해야 될 그리스도의 지체로서의 사명을 넘어지더라도 또다시 일어나서 그 과업을 행하고 본향을 바라보고 살았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부터 한번 보십니다.
자, 33절 읽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대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자,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35절이요. 여자들은 자기 자기의 자기 벌로 받아들이고 어떤 이들은 벌을 구하여 심한 분노를 받되 자기 불리나기를 불리나지 아니하였으며. 자, 각 선지인들이 자신의 독특한 사명을 해냈었듯이 지금 우리 여러분들의 사명의 자리, 믿음으로 이미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이 하나님 나라의 과업을, 사명을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생애 가운데 드러내고 계십니까? 내가 여기 순종하고 있는가? 이 모습이 바로 우리 신앙 선조들이 지나갔던 그 길을 우리도 가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을 갔더라면 고통도 안 받았을 것이지만 이들은 왜 좁은 길을 택했습니까? 24에서 26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25절.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날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주심을 바라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자, 우리 각자에게는요. 새 사람으로서의 생활이 더 영화롭게 드러나는 삶의 지향과 내용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 있고 또 이 예수님의 몸인 이 전체 교회로서 모든 지체들이 한 가지로 이 땅 가운데서 교회 전체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지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각자 독특한 모습으로 이루고 있죠. 하나님 주신 독특한 사명 가운데 전체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그 전체 지체들의 모임인 이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의 모든 전체가 행하고 사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니 우리들의 믿음의 행진에 대한 보장이 도대체 뭡니까? 보장이 뭐죠? 히브리서 10장 23절.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신실하시니.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믿으시도다. 하나님이 우리의 보장이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영원한 사랑에 대한 절대적 신뢰가 우리가 고통을 받더라도 우리의 믿음의 내용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 신앙생활의 보증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 자,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 고린도서 4장 17에서 18절로 가셔서요. 고린도서 4장 17에서 18절. 자, 음이 새기시면서 읽어주십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이 편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유리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니라. 아멘. 자, 우리의 이 안정된 생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늘 새겨야 될 것이 어떤 내용이죠? 보이는 세상은 잠깐입니까? 영원합니까? 잠깐이고요. 이 세상은 그러면 뭐죠? 영원한 세계를 이루는 정거장 과정입니다. 이를 위해서 성도가 사명을 행할 때 받는 환난은 잠깐이지만 잠깐의 환난을 통해 받는 상급은 어떻죠? 영원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에 입각하고 살 때 신앙의 안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영원한 상급의 소망도 불확실하게 되고 사물의 경중을 우리는 혼돈하게 됩니다. 오히려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을 가장 중요시 여기기도 하고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경시하는 실제를 우리가 행하기도 했고요. 우리 주변에서 행하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그럼 이 세상이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는 떨어지질 않습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 영어로는 하나님의 이코노미, 하나님의 경영 아래서 세상이 운영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머리로는 알지만 만약 하나님의 경륜에 나를 온전히 맡기지 않는다면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근원적, 치명적 어리석음입니다. 우리는 순간의 어리석음에 빠질 수는 있지만 우리의 어떤 정상 궤도는 어디죠? 다시 온전히 하나님의 이 경륜 가운데 나를 온전히 내어 맡기는 것, 이것이 우리의 정상 궤도입니다. 또한 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은 이미 만세 전에 하나님께서 성자와 함께 가지셨던 영광입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영광을 많은 성경 기자들이 시로 또 시편의 기자들이 길게 묘사를 했는데요. 하나를 들면 시편 8편 1절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봤으니까 이렇게 묘사를 했죠. 자, 하늘의 영광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계시가 되었는데요. 이 영광을 사람의 주관적 환상에 근거를 해서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역사상 하늘의 영광을 봤었던 선진들이 있었는데 누굽니까? 하늘의 영광을 봤었던 선진들 누구죠? 이사야 그래 맞습니다. 이사야 맞죠? 처음에 봤던 사람? 야곱이요. 베델에서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하늘의 영광을 봤습니다. 또 이사야 선지자가 하늘의 영광을 봤죠. 이사야 6장 1절에서 2절 우시야 왕이 죽던 해의 역사식입니다.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스랍은 천사들이죠. 또 누가 봤습니까? 신약시대에는 하늘의 영광을 요한이 봤고요. 맞습니다. 순교자 스데반 집사가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서서 계셨던 영광을 봤고요. 또 누가 봤죠? 사도 바울이 세 번째 하늘에 올라갔던 일이 있었고요. 사도 요한에게 계시됐던 하늘의 보좌 24장로와 영들이 어린 양 예수님께 경배했던 이 광경들이 실제 하늘의 영광을 봤던 계시들입니다. 이렇게 지극히 큰 영광, 하늘의 영광이 확연하게 드러난 것이 가장 확연하게 드러난 분 누굽니까? 하늘의 영광이 맞습니다. 예수님에게서 하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났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창세전에 가지셨던 이 영광을 역사적 어떤 증거로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일이 있었는데요. 어떤 일이죠? 어디서 보여주셨죠? 맞습니다. 변화산성에서의 영광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절에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자, 이 영광을 봤던 세 명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베드로는 이 경험을 베드로 후서에다가 기록을 했습니다. 한번 찾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에서 18절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장 16에서 18절. 신약 383면입니다. 자, 읽어주십니다. 몇 절이요? 1장 16에서 18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력과 권리에게 알게 하는 것이 교모이만 주의 동자를 동전이 따를 것이 아니라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의 크신 영을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들리게 그에게 나아가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그 관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다. 예, 베드로 사도 또한도 봤던 것을 마태와 같이 기록을 했습니다. 이렇게 아들 예수님의 영광은 십자가에서 순종하심으로 나중에 순종했기 때문에 얻으신 것이 아니지요?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이미 아들의 영광은 창세 전에 시간을 초월함의 의미인 영원토록 아들이 가지셨던 영광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에 예수님 십자가 전날 밤에 이렇게 기도하셨죠?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러면 창세전에 가지셨던 이 당신의 영광을 역사당 제자들에게 보이셨고, 그리고 특히나 어디서 또 보이셨습니까? 부활로서 그 영광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하늘로 승귀하셨고, 그리고 지금은 어떤 영광에 위치해 있습니까?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영광은 모든 피조물 위에 지금 높이 들려 계십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0절.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자, 히브리서는 이 예수님의 영광의 현실에서 우리가 소망하는 믿음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보라고 하십니다. 아니, 우리의 이 믿음의 대상이 누군지를 보라고 하십니다. 자, 그럼 이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의 주이신 누구를 보기를 원했는가를 지금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자, 그럼 이게 예수님만의 영광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앞서서 영광에 들어가셨으므로 믿는 우리의 소망 또한도 그 큰 영광을 바라보고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왜? 믿음이 어떤 도리입니까? 우리 또한도 이 영광의 보좌에 들어갈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고 대제사장을 소망하고 우리는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우리는 이 영광의 소망을 믿음이라고 하는 증거로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 우리의 생활이 예수님 안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이 만나게 되는 그런 이 박해의 현실을 때로는 당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러면 이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의 결국이 도대체 뭐죠? 결과가 뭡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잠시 받는 환난의 결국이 뭡니까?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아멘. 바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계시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보이지 않는 소망의 세계, 지극한 이 영광의 세계를 보는 눈을 열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보이지 않는 이 세계를 다 누구에게나 계시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역사에는요, 많은 어떤 민족들과 문화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역사, 이 땅에 많은 나라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누구에게만 허락됐습니까? 믿는 자들이죠. 믿는 자들은 또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나라가 허락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이죠. 한번 보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읽어주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당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허락된 나라입니다. 자, 어거스틴은 이 두 가지 나라를 대비를 했습니다. 어거스틴 땅의 나라의 역사와 하나님 나라의 역사로 나누었는데요. 자, 세상 나라는 자기를 사랑하는 원리로 유지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으로 하늘에서의 교회, 하늘에서의 교회와 이 땅에서의 교회가 확장되고 발전됩니다. 어떤 원리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법으로서 교회가 확장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도다. 새하늘과 새 땅은 누구에게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고 국률이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하게 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옛 육신의 일들을 다 벗으려고 하기 때문에 뭐가 나타납니까? 심령의 가난함이 나타나고 오념이 나타나고 의를 사랑하고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거룩한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부유하고 배부르고 부러울 것이 없고 눈물을 모르는 자에게 주님이 눈물을 닦아주실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필요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결국 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은 우리 성도가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위해서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가 환난을 구체적 환난을 우리가 받지 않는다 그래도 내 육의 몸, 내 탐욕의 몸을 내치는 것,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게 됩니다. 세상과 하나님 나라가 만날 수 없는 이 평행의
원칙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법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 때문에 내 옛 습관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사명으로 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주님을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의 하나님의 도성의 그 내용의 일부입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도성은 빨리 지나가는 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현재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 없이 살고 있는 경건치 않은 자들 사이에서 순례자로 지내고 있다. 또 이 도성의 일부는 천상의 영원한 자리에 안전히 자리 잡고 의의 심판이 이루어지기까지 인내로서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종국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최후의 승리에 완전한 평화를 얻게 될 것이다. 자, 이 기술로 우리가 이 기술을 통해서 다시 확인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나라는 우리가 속한 이 땅의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한? 잘 돌리시니까 제가 질문 드릴게요. 저 좀 봐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자, 우리 크게 두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지상의 교회입니다. 지상의 교회고요. 이 교회, 지상의 교회는 순례하는 교회입니다. 나그네의 교회입니다. 잠시 지나가는 이 땅 가운데 순례하는 교회이지만 또 더 큰 하나님의 이 교회는 하늘의 자리를 잡고 있어서 최후의 심판과 승리를 뭐하고 있습니까?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은. 그렇죠? 기다리고 있습니다. 곧 교회는 이 땅에 순례하는 교회가 있고 하늘에 승리한 교회로 구별이 됩니다. 자, 이 하나님의 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완성하실 때 양 극단의 모습을 계시로 주셨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 9절로 1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9절로 10절입니다. 자, 제가 먼저 9절 먼저 읽습니다. 그들은요, 믿음의 어떤 성도를 핍박하는 마귀의 하수인들입니다.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10절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그와 여호와와 모세의 전지인 거기는 짐승과 그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방락 괴로움을 받으리라. 자, 마지막 심판입니다. 둘째 사망 14, 15절 자, 읽어주십니다. 사망과 무도 불못의 선제지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15절이요. 생명치를 기록하지 못하는 자는 불못에 던지지라. 자, 이 심판 이후에 뭐가 나타납니까? 이제 하나님의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 완성이 됩니다. 자, 21장 1절, 2절 읽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을 떠나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거룩한 예루살렘 하나님께로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중요한 것이 시구가 배하여 것 같더라. 아멘. 우리는 이 사실, 이 믿음의 사실을 보고 우리는 지금 여기서 순례합니다. 그런데 이 새 예루살렘에는 세 가지가 없다고 했습니다. 뭐가 없죠? 기억나십니까 혹시? 죽음도 없고, 맞아요. 죽음도 없죠? 죽음도 없고, 눈물도 없다 그랬는데, 다른 건데요. 자, 맞습니다. 성전이 없다 그랬고, 또 뭐가 없다 그랬죠? 해와 달이 없습니다. 왜 그렇죠? 21장 22, 23절 자, 읽어주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 23절입니다.
천하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천하에서 못하였으니 내가 성전을 보지 이는 주 하나님 이는 주 하나님과 전능하신 그 이의 인력이 그 이의 성경이시라. 영광이 그 성전에 계시니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그것, 바로 하나님을 우리는 대면합니다. 하나님이 이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성도의 우리의 인생 생애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잠시 받는 환난을 통해서 완성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우리를 참여시키셨습니까? 영광의 유업을 우리에게 주시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주어진 이 생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영원과 비교해서 지극히 짧고 경한 것이 상대적인 실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지극히 큰 영원한 영광을 어떻게 이루신다고 했습니까? 어떻게 이루죠? 영원한 영광의 것을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역사 가운데 살고 있는 이 시간 공간 가운데서 역사에서 하나님의 경륜을 지금 이루고 계시는데, 나도 그 경륜에 포함되고 순종을 함으로 인해서 그 크고 중한 것을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바로 여기에서 내가 지금 사는 이 지금의 시간과 내가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는 가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어떤 우리의 시간 낭비, 손실, 이것을 우리는 최소화시켜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근원적으로는요, 먼저 하나님 앞에 택정함을 받은 자들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게 됩니다. 곧 우리가 맞을 최후의 갈림길이 우리의 지금 이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신앙의 여부, 믿음의 어떤 장성함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신앙의 분량에 달려 있습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것은 우리는 이미 과거에 받은 구원이 있습니다. 칭의 구원을 받았고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칭의 구원을 받았고 시작됐습니다. 이제는 지금은 하나님의 지극히 큰 영원한 영광을 얻기 위해서 미래의 소망을 위해서 우리는 달려가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형상을 담기 위해서 내 몸을 쳐서 복종하는 현재의 구원인 성화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화, 이것을 우리는 경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다만 예수님은 의인이 아닌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병자이고 죄인이지만 근원적으로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은혜와 공로 아래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영화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만일 복음이 아니라 내가 못하면 나는 천국에 못 간다, 구원 못 받는다, 이런 공로 사상의 두려움으로는 하나님에게 받는 것은 형벌뿐이 없습니다. 이건 복음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기뻐하기 때문에 옛 육의 습관을 버려나가고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을 행하는 것입니다. 아멘. 매우 구체적 사명의 이행들이 우리 모두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단 우리의 행함이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넘어집니다. 또 완전히 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의 평생 동안의 끊임없는 지향이 뭡니까? 어디를 바라보, 어떤 소망을 바라보죠? 하늘의 소망,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것, 우리의 본향을 향해서 우리의 삶이 날로 날로 새로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성화 가운데 내 몸을 쳐 복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이 것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말씀을 기뻐하고 내 몸을 쳐 복종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이 복음의 원리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를 알게 하시고 이 시간을 선용하는 지혜로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